지난 4월 16일 날 세월호가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갖고 304명이나 죽는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부가 지금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그 죽는다는 게 참 슬프죠. 그 중에 우리 죽은 아이들이 거의 149명이 돼요. 단원고의 고등학생들이 14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선원들을 보면 참 자기 살겠다고 피지도 못한 꽃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나온 그 선장들하고 선원들 모습 여러분들 방송을 보셨죠? 네. 참 한국 사람들 죽는 거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남이 하나 죽거나 말거나 누구만 사는데 나만 사는데.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의 심성 자체가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 정승보다 이승의 개가 낫다고. 그래서 죽는 걸 참 싫어해요. 그 부활신앙이 뿌리 깊은 유럽이나 미국, 그리스도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은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요, 공동묘지가요,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어딜 가나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좀 멀리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공동묘지가 있냐면 동네 끝자락에 있어요. 동네 건물 쭉 이어진 데에 시골 같은 데를 보면 동네 끝자락에 있어요. 제가 그 무덤에 대해서, 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갖고 뉴욕에 이런 데 강의 가보면요, 공동묘지 좀 한번 가보자. 공동묘지 좀 가보자 그러면요,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동네 한가운데 있는데도 공동묘지 크기가요, 작지가 않아요. 동네 한가운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촌만에, 동네 한가운데 있어도 평촌만에. 근데 그게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죽으면 동네 한가운데다 묻어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들러가고, 묘에 들러가고, 여보, 나 오늘 하루 종일 일 잘하나 좀 지켜봐줘. 그리고 퇴근하고 오는 길에 꽃 한 송이를 사서 무덤에 놔두면서, 여보 나 오늘 잘했지? 이러면서 죽음하고 얘기를 해요. 죽음하고. 그리고 다녀보면은 그 묘지 한가운데 도로가 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한가운데 애들이 자전거 타고 학교도 가고, 그 묘지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고 출퇴근을 다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일단 죽으면 어디다 가느냐면 깊숙한 산속 갖다 놓고요. 아주 깊숙한 산속 갖다 놓고 가보고 싶어도 가볼 수가, 마음을 먹어야지 가볼 수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으면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 근데 온 국민이 그 죽는 날은 다 다른데 보고 싶은 날은 똑같아. 간식날하고 추석날, 좀 더 촌마음은 기일날 정도. 그러니까 이 외에는 다시는 가보고 싶지 않아. 만약에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들어온다, 난리가 날 거야. 정말 빨간 거 저기 붙이고 무슨 퀸즈라는 동네에서 맨하탄이라는 동네로 들어갈 때 퀸즈라는 도시에서 맨하탄, 우리 강남, 강북처럼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건너갈 때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운전하고 도로 옆에 공동묘지가 보여요. 끝도 없는 공동묘지가 보여.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거 이전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죽음을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강남하고 강북 사이에 공동묘지를 들여온다, 어떨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사람 일단 죽는 것도 싫어하고 죽은 것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일단 무조건 뭐가 살아있는 게 나. 나으냐 죽거나 말거나 일단 살아있는, 치욕스럽게라도 살아있는 게 나. 제가 한 번은 우리 동창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겨울인데 돌아가셔갖고 이제 장지까지 따라갔죠. 동창이니까. 근데 따라가는데 갑자기 동네 한가운데 장례차가 섰어. 왜 섰나 했더니 그 동네에서 장례차 못 지나가는 거야. 못 지나가요. 우리 동네는 장례차 못 지나간다는 거야. 누군 안 죽고 그래도 못 지나가게.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서 내려갖고 관을 내고 겨울에 들로 논으로 해갖고 삥 돌아가고 그 집도 역시 큼직한 산골에 묻어가고 관이 얼마나 무거워. 그걸 메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죽는 게 싫어.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 살아있는 게. 그런데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죽는 게 싫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 걸 싫어해요.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게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천당, 지옥 없다고 생각하고 나 심판할 하느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갖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양심에 좀 찔려도 뭐라 그래?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 덜 도와주고 나 이 세상에서 나 혼자 호의호식하면 되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도 죽는 게 싫어. 살아있는 게 나아. 그래도 왜 죽는 게 싫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천당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가본 사람이 누가 있어? 죽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잖아요.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해석하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양심에 찔리는 대로 찔려도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교수대에 올라가는 사형수도,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올라가는 사형수도 교수대에 올라가면서 계단에 사고가 없고 계단 교수대 밑으로 팍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핸드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아니 그거 죽을 건데도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죽이고 직전에 그래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마지막 그 계단은 기세감만 올라가면 죽을 텐데 떨어지면서 핸드는 하마터면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일단은 뭐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나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싫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죽는 거 싫어해요. 한국은 무지하게 살아있고 싶어. 그런데 왜 죽는 게 싫으냐? 천당 지옥이 있다는 얘기는 교리를 통해서 들었어. 근데 죽어서 내가 정말 자신있게 천당에 갈 자신이 없어. 내가 이 사는 걸로 봐서는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사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 또 예수님이 말만 하면 겁을 참 많이 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눈 하나 없이 천당 가는 게 낫다. 손을 짚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손 하나가 없어도 차라리 그 몸으로 천당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서 말에 의하면은 아니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안 품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요즘 내가 어제도 이렇게 다니는데 여자애들이 얼마나 다리가 이쁜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 명동에 나간 사람들 중에 그 명동에 다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눈알 나만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도 내 눈알 6,000개는 빼야지. 아니 그렇게 겁을 주는데 누가
죽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빠지는 게 그것보다 눈 하나만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 죽어서는 내가 어디 갈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형제를 죄짓게 하면 연자매를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예수님 입만 열면 이렇게 겁을 주는데 누가 죽는 걸 좋아해요? 입만 열면 겁을 주는데. 그러니까 일단 살아있는 게 나아. 하느님도 안 만나는 게 나아. 내가 믿긴 믿는데 널 안 만나는 게 나아. 내가 죽었는데 하느님이 너 인생 성적표 한번 내놔봐라. 자신있게 인생 성적표 내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일단 살아있는 게 나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나아. 근데 만약에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어. 죽었는데 살아 돌아왔고 죽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천당에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하더라. 이건 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더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은 열심히 살겠는데, 복음 말씀대로 하느님 열심히 믿고 성당도 안 빠지고 열심히 성당 나가고 시키는 대로 시키면 다 지키고 살 텐데, 죽은 아버지는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다시 돌아와서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진가 민가 한 거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비록 성당을 다니긴 다니지만은 내가 천당에 대한 확신이 없어. 죽었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가고 지옥에 가봤더니 성서 말씀대로 꺼지지 않는 불에서 너무너무 뜨겁게 고통스럽게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 지옥 정말로 갈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죽은 아버지가 와서 얘기해주고 믿겠는데, 죽은 아버지는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본 사람이 있어야지 또 확실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본 사람이 있죠? 확실하게 얘기 좀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죽더라도 영원히 살 것이다. 분명히 얘기해줬어. 예수님이 얘기해주긴 해줬는데 너무 오래전에 얘기했어. 2000년 전에. 아니면 한 50년 전에 얘기했으면 확실히 내가 더 믿을 텐데, 30년 전에 얘기했으면 더 확실히 믿을 텐데, 2000년 전에 얘기했으면 그런 거 보고 어떻게 믿어? 2000년 전에 얘기한 거. 누가 살아 돌아와야 돼?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 내가 내 눈으로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야, 내가 죽었더니 천당이 있더라, 지옥이 있더라, 하느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 좀 속 풀어놨는데 죽은 아버지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1970년대 이후부터. 무려 미국은 1992년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돌아오냐면 1,500만 명이 돌아와요. 1,500명인 줄 알고 내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1,500만 명이 살아 돌아와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요.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말한 약발이 떨어져서 이제 올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 올 때가 돼서 죽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 돌아오나? 그게 아니래요.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1970년부터 갑자기 일어나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고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요즘 죽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심폐소생술을. 어느 정도 심폐소생술을 세게 해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살아난다고.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인공호흡으로 죽었던 사람 살리는 경우도 많고, 심장 전기 충격으로 살리는 경우도 많고요. 뭐 멀게 볼 것도 없어요. 이건희 회장도 심근경색으로 죽었던 거예요. 심근경색으로 죽은 거 이건희 회장. 죽었는데 어떻게?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거예요. 살려냈는데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경우가 죽은 사람 5%를 살려낼 수 있대요. 죽은 사람을 심폐소생술. 물론
노안으로 죽는 사람들 심폐소생술도 살려내기가 쉽지 않아요. 노안으로 죽는 사람들. 그런데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이건이 이제 73살인데 73살까지도 가능하다고 살려낸 거예요. 살려낸 상태에서 이건 회장은 얼마나 의료 힘이 대단하냐면은 살려내고 난 다음에 온도를 10도로 유지를 해요. 10도로 유지를 하면 우리 보통 한 35, 6도 되잖아요. 10도로 유지를 하면 장기가 손상이 안 된대요. 장기가 손상 안 되는 상태에서 서서히 살려내는 거예요. 좀 많이 살려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봤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더라. 죽어봤더니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교리에 있어요, 없어요? 교리에 있는 건데도 우리가 참 믿음이 안 생겨요. 교리에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건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죽은 육신은 땅에 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면 영혼은 어떻게 돼? 빠져나와야죠. 육신에서. 똑같은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고 그래. 빠져나와서 보니 하늘나라에 이렇게 하늘나라가 열려있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자기 영혼이 쫙 빨리 올라가요. 쫙 빨리 올라가는 그 통로 끝을 가보면 너무 아름다운 음악에 너무 아름다운 전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그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너무너무 밝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태양빛이 너무 밝고 못 보잖아요. 그런데도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느님이라는 걸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순간 너 충만한 사랑, 완전한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게 온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당으로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천당에 가요. 아니, 이 시간에 피정하겠다고,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피정하겠다고 이 자리에 시간 빼서 와서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천당 간다는 생각 안 들어요? 예수님이요 니코데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리라고 하느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도 안 받아. 예수님 말을 오려면 심판도 안 받는 거야. 심판도 안 받고 멋지고 문화를 빼고 손목을 자르고 막 이게 아니야.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천당만 믿어야 돼요. 여기 있는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야.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잖아요. 네, 신랑이 오는 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온다고 하는데 이제 해가 졌어. 너무 졸려서 다 자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종지에 기름이 많았어. 그래갖고 불을 켜고 나갔어.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나가려고 하는데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깜깜한데 어디 신랑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때서야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나 기름 좀 꽂달라. 그러니까 나 우리 거 니네들 나눠주면 못 준다. 근데 가게 가서 사라. 가게 샀더니 와봤더니 이미 신랑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어두운 데서 통곡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기름 마련하는 거. 오늘도 내가 보면 기름 한 5방울 정도 모아진 거예요. 오늘은 기름 5방울 모아진 거야. 네, 그리고 매일 미사 참여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느님 말씀 따라 착한 일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늘나라 선포한 여러분들은 무슨 처녀들이야? 슬기로운 처녀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랑 맞이할 것 같아? 안 맞이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어떤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이냐면 주일날 자기 편안하고 놀러 간다고 성당도 안 나오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가지고 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안 도와주고
하느님 나라 선포하라고 하면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냐. 하느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미련한 처녀들은요, 마지막날 딱 가보니까 신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좀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나 좀 다시 한번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 기회가 없다.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때 미련한 처녀들은 나만치 통곡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천당 간다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하늘나라 간다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믿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본당 신고할 때 나는 10년 동안 본당 신고를 했어요. 근데 저는 본당 신고할 때도 나는 강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당을 정말 많이 비웠어요. 성당 참 많이 비웠어요. 근데 성당을 신부가 맨날 비우면 사실은 문제가 있잖아요. 신부는 성당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총회장님 4분하고 같이 살았는데 내가 총회장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총회장님을 믿는다. 이 성당은 신부가 지키는 게 아니라 총회장님이 지키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5년 있으면 떠나지만 총회장님하고 평생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성당은 신부게 아니라 교우들 거다. 난 총회장님 믿는다. 그랬더니 이 총회장님이 내가 월급 주지도 않는다는데 월급도 안 주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믿는다는 한마디에 뭐가 생겨? 책임감이 생기는 책임감. 여러분들 누가 나 너 믿어 그러면 그 사람 믿는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느님 당신만 내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면은, 진심으로 고백하면은 하느님은 나한테 책임감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아? 저놈이 날 믿는데 내가 저놈 하나는 책임져야 되겠다, 이 생각 드시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날은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는 거 같고 어떨 때는 의심이 가요. 그럼 하느님은 나한테 굳이 책임감 느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의심 없이 굳건하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믿는 나를 너희들 하느님이 구원하려고 날 이 세상에 보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아니,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의심을 해. 어느 날은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없는 것 같고. 그럼 하느님 무슨 생각할 것 같아? 어느 날은 데리고 오고 싶고 어느 날은 안 데리고 오고 싶고. 그러니까 귀한 믿으려면 어떻게 해? 난 믿습니다. 당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구원할 맛이 나지. 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또 구원할 맛 나겠어요? 그러면은 하느님은 구원한다면서 왜 누나를 빼라고 손목을 자르라고 연자매를 목에 매달고 바다에 뛰어들라고 왜 그렇게 예수님은 겁을 주셨느냐. 나는 요즘 그거 묵상 참 많이 해요. 아니 예수님이 겨우 몇 명 구원하려고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셨어요? 아마 몇 명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몇 명 구원하려면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베드로한테 야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 내가 살려낼 테니까 몇 명 구원하려는데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당신 하느님의 아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구원에서 한 명도 예수님은 빼기 싫어. 다 구원받기를 원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웠으면 다리 밑에 내다 버릴 거다? 이런 거 많이 겁줘야 안 줘요? 애들 키울 때. 근데 다리 밑에 버리고 몇 명이나 돼? 나는 그 말에 의하면 다리 밑에 버린다는 말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다리는 다 내 집일 거야. 나도 어렸을 때 맨날 집에 늦게 들어가면 어머니가 너 다리 밑에 버린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 다리 밑에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네가 똑바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 말 뜻을 알아들어야죠.
그냥 죽어갖고 그냥 눈알, 손목, 이거 그거 생각하면 안 돼. 하느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많은 경우 정말로 쳐주기로 많은 다음에는 웬만하면 천당 간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 내가 보기엔 다 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거야. 하늘나라 여기 갈 여건이 생긴 거야. 개인이 여기다 나가고 여기 아닌 거 봐. 천문보살 무슨 애기 공부하는 찾아가면은 이거 하늘나라 여건 날아가는 거예요. 앤더슨 C. 코리아라고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야. 근데 이 사람은 심리학 박사야. 94년에 가족이랑 야외에 놀러를 나가요. 야외에 놀러를 나가는데 전화할 일이 있었고 공중전화에 전화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핸드폰이 언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92년도에 핸드폰이 등장했어요. 그중에 핸드폰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이제 전화를 이제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벼락을 맞아요. 벼락을 맞아서 그 전화기 사이로 벼락이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요. 팍 쓰러져요. 팍. 근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온 거죠. 영혼이 빠져나와서 죽어. 이제 탄 거죠. 벼락에 맞았으면 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죽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몰려요.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으니까. 장로가 저 위에서 이 사람과 죽으면 어떻게 쫓아나서 울고 하는데 앤더슨 C. 코리아도 자기 시신을 보는데 하나도 안 슬프래요. 내가 이 죽은 사람들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죽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슬프대요. 누구만 슬퍼? 살아있는 사람들만 울려보냐는 거지 죽은 사람은 전혀 안 슬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슬퍼하면 죽은 사람이 그 너무 슬퍼하는 사람 때문에 못 떠난대요. 자기는 안 슬퍼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잘 떠나보내야 돼요. 잘 떠나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월호에 죽은 우리 304명도 우리가 너무 슬퍼하고 못 가요. 그리고 나는 세월호에 죽은 149명의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다 천당 갔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인생이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여러분 고등학교 때 진 쟤랑 지금 진 쟤랑 비교해 어느 게 큰가? 그러니까 천당은 빨리 죽을수록 천당 가는 확률이 높아요. 빨리 죽을수록 천당은 빨리 죽을수록 확률이 높고 오래 살수록 천당은 점점 멀어진다. 오래 살수록 얼마나 죄를 많이 져. 어른으로 잘 살면서요. 그래서 난 얘네들 천당 갔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세월호의 엄마들은 내 자식 죽어갖고 끝났다고 막 절망을 이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엄청난 차이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믿는 사람은 하느님이 얘네들 어디로 데려갔겠어? 천당에 데려갔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이 앤더슨 C. 코리아라는 의사는 이렇게 자기 시신을 보자 내가 죽었구나. 근데 마침 뒤에서 공중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간호사야. 간호사니까 앞에 사람이 벼락을 맞아 죽으니까 배울 대로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살리겠다고. 죽은 사람, 벼락 맞은 사람. 그래갖고 이제 자기는 이제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가족이 모여있는 방갈로로 자기가 걸어가려고 하는데 걸어가지지가 않대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공간이동을 하더래요. 공간이동을 하면서 이 방문을 이제 집 문을 이제 열려고 하니까 문이 열 필요도 없더래. 그냥 건물 사이로 그냥 들어가 버렸대요. 이것도 다 성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문 걸어 잠갔는데 어떻게 했어? 그냥 벽 사이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영혼은 어느 영혼이나 똑같이. 근데 자기들이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를 몰라보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이 갈리면 우리는 죽은 영혼을 못 보는 거야. 우리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가족들이 얼굴에 페인팅을 하고 너무 재미나게 놀더래. 딸아가, 아내가.
근데 그걸 보면 내가 떠나야 되는 슬픈데 안 슬프더래. 아, 이제 나를 작별 인사라고 딱 떠나는 거야. 떠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아름다운 음악에 그 빛을 느끼는데 너무 충만하고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대개 다시는 세상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 자리가 너무 좋았어. 그런데 이 간호사는 계속 신고했어. 천국에서 너무 행복한데. 그래갖고 살려낸 거야. 심장을 뛰게 한 거야. 심장을 뛰게 하면 살아나면 갔던 영혼도 돌아와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예요. 몸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몸안으로 들어와서 깨어나서 94년도에 이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데 거기에 음악의 감명을 받고 2002년에는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연주까지 해요. 이 사람 연주를 들어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앤더슨 C 코리아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름도 쉬워. 앤더슨 코리아 자가 있어. 앞에 C자가 있는데 앤더슨 C 코리아 연주하는 들어보세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너무 행복한 공간으로 가는 거야. 아이고 멀리 있을 필요도 없어. 1995년 5월 5일 콜롬비아에서 글로리아라는 치과 의사가 병원에서 혈압을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혈압을 맞았습니다라는 빨간 책 있죠? 그것도 좀 사서 읽어보세요. 그런 것도. 혈압을 맞았습니다 책. 이 사람은 5월 5일 가다가 혈압을 맞아요. 혈압을 맞는데 사촌 동생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조카는. 그 자리에서 죽고 이 사람도 혈압을 맞는 순간 심장, 간, 다리, 난소, 심지어는 젖 하나도 타갖고 터져버려서 젖꼭지가 없어져요. 그럼 2만 볼트가 몸에 맞으니 몸이 견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빗속에 있어갖고 건질 수가 없었어. 빗속에. 그런데 이 동생이 똑같은 의사였는데 이미 죽었는데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끊임없이. 난 내가 강의할 때 휴대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을 들이는 적이 없어. 그래갖고 포기하지 말자. 근데 이 똑같아. 죽은 사람들의 증언은 다 똑같아요. 자기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 코리아라는 글로리아라는 이 의사는 영혼이 빠져나와갖고 벽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열심한 신자였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천당, 연옥, 지옥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터져요. 시골의 농부 하나가, 이 농부는 성당을 열심히 다니는 농부야. 이 헌금도 자기가 가난한 사람인데 5,000페소, 10,000페소가 있었는데 보통 사람이면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쓰면 보통 얼마네요? 5,000원짜리 내면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인데도 10,000페소를 헌금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늘 감사와 찬미해.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참 예쁜 사람이지. 근데 그 이제 5,000페소를 가지고 빵 조금 먹을 거를 이제 사가지고 신문지에 싸서 이제 집에 갔는데 빵을 먹으라고 신문지를 딱 피는데 아까운 의사가 죽었다. 벼락을 맞아 죽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심장 다 정지된 상태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이 능력 있는 의사를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이 시골 농부는 만약에 의사라는 사람은 내가 성모님 성제 순례까지 다녀오겠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고 이 글로리아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죽음으로 끌고 갈 건데 이 시골 농부가 너무 내가 예뻐하고 사랑하는 농부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 돌려보내는 것이다. 근데 이 글로리아라는 의사는 살아 돌아와서 그 농부를 찾아요. 아니 누워갖고 완전히 자기가 정신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깨어나갖고 살아나갖고 그 농부를 찾아요. 그 농부를 찾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내가 지난 한 3월달인가 4월달에 대구 가톨릭대학 무슨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좀 이른 시간에 내가 항상 강의 도착 이른 시간에 도착을 해요. 아침을 이제 오늘같이 10시 강의인데 거기 대구니까 아예 8시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갖고 아침 이제 허름한 이제 청국장 집에서 아침을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식당에 딱 나하고 노신사, 머리가 하얀 멋있게 생긴 노신사 둘이 있었어요. 이 노신사가 내가 독특해갖고 좀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자마자 밥을 조금 떠서 뚜껑에 올려놓더라고요. 야, 특이하다. 근데 이제 그 노신사도 날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밥이 나와갖고 이제 성호를 붓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했더니 노신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황창현 신부 아니냐고. 그래서 나 황창현 신부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사실 불자예요. 불자인데 신부님을 이렇게 평화방송에서 행복특강을 너무너무 잘 본대요. 너무 삶에 유익하다고, 돈도 안 내고 행복특강을 너무너무 잘 본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불자니까 밥 먹자마자 영원밥을 떠놓는 거예요. 불쌍한 영원 먹으라고 영원밥을 떠놓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밥 먹고 가겠다고 해서 안녕히 가시라고. 나는 이제 밥을 워낙 또 천천히 먹으니까 밥 다 먹고 식장 주인 아주머니한테 돈을 내려고 했더니 아까 그 노신사가 내고 나갔다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밥 먹을 때는 반드시 성호를 뜯고 먹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도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밥 먹을 때 기도해야 해요. 끝기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찬미를 받으셔서 이제와 영광을 받으셔서 세상을 사는 모든 교우들이 천재자의 하심으로 평안의 안식을 얻게 하셔서. 기도의 그 기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되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참 못됐어. 식전 기도를 해. 주님의 죽은 그럼 영혼들이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밥 먹고 나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밥 먹고 나서 그냥 다 간다는 거예요. 영혼들도 허망하게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주기도 때도 매 묵주기도 끝날 때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지옥 배속하시고 여러 영혼을 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보라고 기도해야 해요. 이게 파티마 성모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파티마 성모님이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애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성호 기도해야 돼요. 성호 저 영혼 하나님 천국으로 올려달라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지금도 세월을 위해서 나는 매 미사 때마다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매 미사 때마다 세월을 위해서 희생된 특별히 불쌍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우리의 기도의 공로로 그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초상단지에 이렇게 가보면 연도권이 별로 없으면 걱정해요. 연도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초상집에 가면 연도권이 끊임없이 와. 그럼 마음이 보여요. 왜? 연도할 때 어떻게 해? 성부, 성자, 성령, 천사들, 성모님, 성인들 그냥 다 부르면서 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영혼 딱 한 올라오는데 막 끊임없이 자기 이름 불러대잖아. 베드로 이름 불러대고 안드레 이름 불러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우리 이름 저렇게 불러대는데 그냥 웬만하면 올려보내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쌍한 영혼들이 어떤 영혼들이 아무리 기도해주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얼마 전에 김태희 신부라고, 김희태 신부가 그 젊은 신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성탄에 61인데. 근데 내가 그 인천에서 강의가 끝나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인천에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배 신부 부모님이니까 그래도 가서 미사 봉헌한다고 주일날 피곤한데 9시에 갔어요. 근데 사선 시기에 판공 시기에 신부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신부들이 30명이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미사를 봉헌한다고. 매 부모님 돌아가시면, 신부 부모님 돌아가시면 매 미사 신부들이 10명, 20명씩 장례 날 때까지 미사를 봉헌하잖아요. 내가 미사를 그날은 또 젊은 신부들에서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늘나라에서 그런 회의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이번에 오신 분 어떤 분인지 몰라도 이거 신부들이 그냥 몇백 명 매 사마다 미사를 봉헌하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인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해요.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연도 바치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들 위해서 의료기사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언제 목주기도 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례미사 때 뭐라고 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례미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는 거 이제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여행의 시작인데 얼마나 설레. 죽는 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야. 죽는 건 무섭고 두려운 게. 왜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게 싫으냐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는 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 하늘나라가 펼쳐지는 거야.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걸 그리워하고 좋아요. 아시겠어요? 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생태마을에서 건강한 먹을 거리를 갖고 왔어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잘 살아야 최고로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그 건강이 최고로 내가 원하는 거 뭐냐면 청국장 가루예요. 청국장 가루. 이 청국장 가루가 보약이에요. 제가 그 위암 수술할 때도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자기가 나처럼 피 마른 사람 처음 봤대. 나처럼 피 마른 사람. 신부님 아마 회복수가 굉장히 빨리 것 같다고. 일주일 만에 밥 먹고 2주일부터 강의 다니지. 지금 1년에 300kg씩 4년째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청국장 가루 덕분이에요. 내가 미국에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때 미국 강의를 가는데 미국 한 2주 정도 강의 갔다 오면 속이 부글부글해요.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 들어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요거트에다가 청국장 2숟갈 넣고 꿀 조금. 요즘 미숫가루 넣으니까 역한 것도 없어. 미숫가루 좀 넣어갖고 이거 먹으면요, 다음날 화장실 가면요 똥이 60cm. 제가 지난 1월달도 하와이 강의를 갔는데 하와이에 100개를 갖고 와서 청국장 가루. 나는 전 세계 다니면 다 청국장 가루 갖고 다녀요. 네. 우리 이민자들이 거기서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한국 그리워하잖아요. 뭐 된장간장 고추장 못 들고 가다 그러는데 청국장 가루 들고 가. 근데 첫날 100개를 팔았는데 둘째 날 주문이 150개가 다시 들어왔어. 왜 주문이 들어왔나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날 저녁에 갖고 가서 먹어봤나 봐. 먹어봤더니 다음날 자기는 똥이 2m. 아니 지난번에 우리 김창민 필리포 신부님 5월 17일 날 기일 2주기 기일이라는 데 가서 미사를 보는데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황신부 고마워. 그래서 뭐가 이렇게 고마워요? 황신부가 보내준 청국장 가루. 예전에는 계속 안 봤대. 먹지도 않고. 근데 하도 내가 청국장 하니까 먹기 시작했대. 먹었더니 아침이 너무 해고 똥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최고예요. 근데 요즘은 내가 이 청국장 대한민국 국민들 다 먹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 아주 뭐 몸에 KBS에서도 청국장 가루 항암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좋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는 300가마 쌌는데 우리는 1000가마 쌌죠. 진짜 많이 판매도 많이 되고 먹어보니 요즘은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가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자들이 이거 먹어보라고 해갖고 전하는 분이 참 많아요. 난 정말 행복해. 국민들이 건강한 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청국장 가루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발 다른 데는 할 거 없어. 청국장 가루만 먹고 아침에 공복에 2숟갈 먹어보세요. 정말로 화장실 가는 게 즐거워요. 행복하고. 또 우리 고추장 간장 갖고 왔어요. 우리 간장은 정말 미역국 끓여 먹을 때 보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준 그 맛 나요. 완전 재래식으로 만든 간장이니까. 또 100년 된 덧장은 덧장. 100년 된 장을 덧장을 먹어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또 내가 또 갖고 온 거 오늘 강의한 죽음 껴안기.
오늘 강의네요. 며칠 전에도 KBS 아침마당 작가 엄마래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려 머리가 이제 얼마 안 남았대. 근데 막 나한테 우리 생태마을 와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야. 신부님 고맙다고. 뭐가 고마냐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강의를 들었대. 듣기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웠대. 근데 이제는 죽음을 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을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 죽음 피한다고 피해져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안 죽으려고 용을 써도 어때? 결국은 죽어요. 죽으니까 귀한 죽음 어떻게 죽어? 멋있게 죽어야 돼. 멋있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멋있게 죽는지 얘기하겠지만은 정말 멋있게 죽어야 돼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용 쓰다가 피하지 말고. 어쨌든 그 CD 또 저는 성경기도 이렇게 오면요 진짜 안수기도 안 해요. 왜 안수기 오는데 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왜 안수기도 안 하냐면 오음진 신문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쪽 수혈이냐면 이쪽 백명 수혈, 저쪽 백명 수혈인데 나는 23년 동안 그렇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그리고 할머니들이 나한테 그러잖아. 신부님 골이 너무 아파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난 정말로 미안해. 왜냐하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야. 그래도 난 착하니까 그냥 해주긴 해주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따르게 기도 안 해.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안수기를 해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면 나도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뒤에 누르면 불쌍하고 내가 안수기를 안 해보는 거야. 그런데 안동교회에서 신부님이 정말 전화했어요. 신부님 70살 되신 신부님이 내 팬이라고 해요. 신부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그 성당의 음악 선생님인데 소아마비가 환자래. 마비가 되네.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에 안 웃는다는 거예요. 안 웃는데 내가 CD를 사서 너 이거 출퇴근 때 좀 들어봐라. 사람 웃고 살아야 된다 라고 CD를 줬대. 근데 이 선생님이 출퇴근하면서 웃기 시작한 거야. CD가 내가 들어도 웃기는데 뭐 내가 말하는데 내가 듣는데 웃기는데 다른 사람 안 웃기겠어요? 근데 이따가 하루는 집에 도착했는데 너무 웃겨갖고 내가 이제 다 듣고 방에 집으로 올라가는데 막 웃는데 온몸이 뜨겁더래. 근데 막 발가락에 감각이 느껴지더래. 근데 지금 발가락이 잘안 뜯겼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나는 한 얘기가 신부님은 손에서 나는 거지만 입에서 나오는 저는 저걸 성교용으로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성교용. 뭐 여러분들 자녀들 냉담하고 성당 안 나오는 애들 성당 나가면 애들이 뭐라 할 것 같아. 엄마 자꾸 성당 나가면 나 절 나간다 이랬대. 그러지 말고 야 너 운전할 때 졸릴 때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은 너 그냥 마음이 달라져요. 뭐 말이라든가 화가 나십니까? 유혹받는 주름병 이런 걸 들어보면요 인생 전체가 정리가 돼요. 며칠 전에도 내가 동두천 성당 강의를 갔어요. 근데 저녁을 먹으려고 이렇게 시장을 돌보다가 한 함경명곡이 마음에 들어 들어갔는데 막 그 사장 부부 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인가 보다. 점점 더 커져. 막 가슴을 막 자매님의 가슴을 막 부여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유를 들으면 신자는 아니야. 신자는 아닌데 내 CD를 듣고 성당에 교회를 시작한 부부야. 근데 새로 저 양양에서 동두천을 왔고 개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더래. 너무너무 힘든데 내 CD를 듣고 그래 나는 잘할 수 있어. 저 신부님 우리 집에 와서 축복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부부끼리 그랬대요. 그러면 내가 딱 들어간 거야, 그 집에. 그래서 신부님, 내가 이렇게 지금은 한 달에 하루에 10만 원도 못 팔지만 신부님 CD로 내가 희망을 갖고 산다고. 그래서 그날 뭐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 내가 홍보해줬어. 함경면허 맛있다. 그 중에 하나 달렸거든요. 어쨌거나 일단 이 CD를 좀 많이 좀 여러분들 선교용으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식들은 그냥 걔네들 여러분 성당 나와 안 나온다니까요. 뭔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거를 전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CD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 CD를 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생태마을에도 와갖고 어떤 분이 편지 써놓고 왔어요. 신부님 저 죽으려고 그랬는데 신부님 CD 듣고 희망을 갖고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즐겁네요. 편지를 써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에 갔는데도 50살 먹은 암 환자인데 홍콩에 사네요.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비행기를 못 탄대 라고. 그 사람 신자도 아니야. 근데 CD를 보냈더니 그 홍콩에 사는 친구가 그랬대요. 네가 50평생에 나한테 가장 잘한 일은 CD 보낸 거야.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말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활동한다는 걸 좀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어려운 사람, 마음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분 동안, 20분이 아니라 15분 동안 쉬었다가 11시 10분부터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참 많았는데 옛날에는 왜 몰랐을까요? 내가 강원도 평창에서 전화도 없고 텔레비도 없던 시절에 죽었다 살아났어. 거기서 그러는 거야. 나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도 죽었어 그냥. 아무도 몰라. 근데 요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뭐라 그래? 핸드폰이 있잖아. 핸드폰이. 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이때 방송국에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를 누가 제일 많이 연구를 하냐면 심장 전문의들이 제일 많이 연구를 한대요. 심장 전문의들. 왜 심장 전문의들이 제일 많이 연구를 하냐면 심장병 환자들이 죽었다가 가장 많이 살아난대. 심근경색으로 죽은 거를 어떻게 살려내는 거죠. 그런데 그 살려낸 사람들이 대부분이 내가 죽었더니 몸에서 뭐가 빠져나오더라? 영혼이 빠져나오더라. 그래갖고 내가 나를 쳐다보더라. 근데 사람은 날 몰라보더라. 그러면서 요즘은 미국에서요 영혼을 연구하는 의대가 무려 100대 대학이 넘는데 영혼을. 아니 의사들은 몸만 연구하는데 몸만 육신만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심장 전문의들이 영혼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 그래서 요즘은 영혼에 대한 연구가 참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어요. 영혼을. 그래서 물론 이것도 다 성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죽은 사람 살려냈어. 죽은 사람 누구 살려냈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고 비판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살려냈어요. 또 나인이라는 동네에 과부의 아들 메고 가는데 그거 죽은 거 아니다. 살려냈잖아요. 또 누구 살려냈어? 그렇죠. 베다니아에서 마리아 마르타 오빠 나자렛. 나자렛은 무려 4일 살려낸 4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심폐소생술을 알았나봐요. 이렇게 살려냈어요. 어쨌든 베드로도 다비타라는 여자를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하는 증언에 대한 모험은 요즘 들어서 부쩍 늘은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의 발달, 이 매스메디어의 발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공자님은 뭐라고 했어요? 제자가 스승님 죽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그 맞는 얘기예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저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성서를 보면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다 나와 있거든. 펜 레이놀드라는 가수는 뇌동맥류가 걸려요. 뇌동맥류. 펜 레이놀드라는 가수는 이거는 암보다 더 무서운 거. 암보다 92년도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수술해줄 병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98년도에 애리조나 대학에서 수술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심실 정지를 시켜야 돼.
심장을 못 뛰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온도를 10도로 내려요. 그러니까 온도가 10도가 떨어졌다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할 때 뇌에 있는 피를 다 빼야 돼. 그리고 수술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그러고 난 다음에 되게 수술할 때 그렇게 해요. 눈도 가리고 수술을 해요. 되게. 근데 이 사람은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완전히 마취를 시키는 거죠. 완전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뇌를 갈라야 되니까. 여러분 수술을 해봤던 경험 있어요? 없어요? 수술해봤던 분들 수술 장면 기억나요? 안 나요? 마취 들어가면 아무 생각 안 나죠? 나도 20년 전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맹장 수술 들어갑니다. 딱 마취했는데 깨보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내 맹장 배 자르고 맹장 꺼냈다는데 본 적이 있어야지. 의사들이 빼냈다니까 빼낸 거지 나는 본 적이 없어. 마취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참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수술 장면을 좀 지켜보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수술할 때는 절대 정신을 놓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수술할 때는. 근데 마침 제가 4년 전에 수술을 하게 됐죠. 위암 수술을 할 때 내가 이번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신부님 마취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들어오는 순간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근데 깨어났더니 배를 가르고 위를 3mm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뭐 위하고 12냐하고 꼬맸대는데 본 적이 있어요.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팸 레이놀드라는 이 가수는 난 7시간 마취했지만 이 사람은 12시간짜리 마취야. 근데 이 사람은 수술을 이렇게 마취를 다 하는데 영혼이 빠져나온 거야. 자기 영혼을 지켜본 거죠. 자기 영혼을 지켜보면서 수술 장면을 다 지켜본 거야.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 자기 뇌를 자르는, 뇌 뒤에 뇌를 자르는 수술 도구까지 다 지켜본 거예요. 아, 그리고 나는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죽었나 보다. 천장으로. 죽은 영혼들은요, 다 벽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영혼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4차원이라고 해요. 갔다 온 사람들이 4차원을 경험한다고 해요. 4차원의 세계.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는,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자기 외할머니가 목소리가 특이했대요. 근데 그 외할머니가 자기를 막 부르더래. 올라가는 거 하늘나라에. 죽었던 형제 자매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늘나라에. 몸에서 빛이 나면서. 이것도 다 성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날 저기 다볼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어떻게 해요?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몸에서 빛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죽으면요 다 아름다운 모습이 빛이 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으면 다 예쁠 거예요. 몸에서 기가 막히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자기 거기 너무 좋더래요. 근데 외삼촌이 자기 기타를 가르쳐준 외삼촌이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다. 너는 애 하나를 키워야 되니까 가야 된다. 나는 여기 너무 좋다. 가기 싫다. 아니다. 넌 가야 된다. 싫다. 가야 된다. 싫다. 가야 된다 하면서 삼촌이 이제 말을 하니까 자기가 확 밀더래요. 밀었는데 이제 수술이 끝나고 자기 몸 안에 육신으로 영혼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깨어나갖고 놀라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왜? 98년에 한 수술인데 이때는 의사들이 의견이 분분했어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없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고 믿는 의사 5, 영혼이 없다고 믿는 의사 5이 이 수술을 참관을 해요. 참관하는데 이 사람은 깨어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이 수술실 장면을 다 지켜봤다.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한 얘기도 난 다 봤다. 의사가. 그리고 나 머리 자르는 수술 도구가 이렇게 생겼더라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요 수술 도구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다 마취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 도구를 오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수술 도구를 본 적이 없을 거야.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머리를 자르는 수술 도구가 전동 칫솔기 같이 생겼다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영혼이 이제 영혼을 떠나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로 가? 하느님 아버지한테로 가는 하느님 아버지한테로.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믿기만 하면 가는데.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믿는데 그냥 긴가민가하게 믿어야 돼. 어떻게 믿어야 돼?
계단 올라오면서 보니까 기가 막힌 저기 뭐야 이 계단에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주님 만나러 가는 계단입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계단에 어쩜 누가 그렇게 썼는지 좀 아주 멋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죽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여행이야. 죽는 거는. 그러니까 죽는 거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밀키라는 시각 장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하얀색이 어떤지 까만색이 어떤지 빨간색이 어떤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죠. 처음부터 못 봤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물론 형태야 만지면서 알겠지만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21살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죽으면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는 거죠. 수술실에 딱 들어가고 자기 모습을 처음 본 거야. 반지 낀 걸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시각장애자도요 죽으면 눈이 뜨이나 봐. 허기야 죽었는데도 계속 깜깜하고 그게 무슨 천당이야. 이런 천당 안 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죽었나 보다. 내가 이제 올라갈 때가 됐나 보다. 이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꽃, 나무, 새, 정원, 빨간 나트와 파나물 다 지켜보면 그것만 봐도 이 사람한테는 천당이겠죠. 근데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다. 가야 된다. 나는 못 간다. 가야 된다. 라고 다시 수술 후에 살아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사람은 계속 어떤 상태야? 앞이 안 보이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영혼만 나갔다 들어온 거니까. 육신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도 이 니키라는 사람도 수술실 장면을 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수술실 이렇게 생긴 거 다 안다. 본 적, 눈 뜬 적이 없는 사람이 수술실 의사가 간호사한테 지시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빨주, 노초, 파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본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영혼에 대한 믿음이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커요. 미국 사람들은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믿는 사람 80%가 넘어요. 80%가 넘어요.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 교우들은 믿으면서도 내가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확실히 믿는 비율이 뭐 통계마다 다른데 5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50%가.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지금 천당 간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 반도 안 되는 거야.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아마 내 통계가 맞을 거예요. 진감인가 한 거예요. 그냥 성당 나오는 것도 굳이 천당 가려고 하는 강렬한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좀 복 좀 빌어보려고. 근데 믿어보려고 하면 누가 제일 힘이 센 것 같아? 하느님이 제일 힘이 센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에 복 얻으려고 성당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에 예수님이 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 하늘나라에 대한 선포, 하늘나라에 대한 선물, 천국에 아버지 나라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늘나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당 나오는 이유는 뭐야? 하늘나라 나가려고 성당, 하늘나라 올라가려고 성당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 얻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를 따르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상을 받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맞아.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은 첫 번째 목적이 아니야. 최고의 목적은 뭐야? 하늘나라 복이야. 내가 본당 신고할 때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20년 전에 평택에서 본당 신고할 때 1월 1일이야. 미사가 다 끝나고 천주에 묻힌 성마리아 미사, 평화의 날 미사가 끝나고 사제관에서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차를 마시고 있어서 행복하게. 근데 늦은 밤에 거의 9시, 10시쯤 됐을 때 사제관이 초인종이 울리는 거야. 나가보니까 누가 1월 1일 날 미사도 다 끝났네. 근데 여기 찾아왔나? 엄마, 아빠, 딸, 4식구가 눈이 빨개갖고 찾아왔어, 사제관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처음 보는 분들인데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성당을 안 다니는데 입교하려고 성당에 나왔다는 거야. 하필이면 왜 1월 1일 날 입교하려고 그러냐. 1월 1일 날. 사연이 있느냐? 그 사연이 있대요. 무슨 사연이냐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살아생전에 하느님을 믿는 내 주먹을 밀어. 천당 지옥 없다. 니네들 신부 목사들이 니네들 돈 울겨 먹으려고 겁주는 거야.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다. 니네들 괜히 성당 나가서 시간 뺏기고 돈 뺏기지 말아라. 절대 신앙생활을 못하겠대. 네 아버지가 12월 20일경에 죽은 거야. 죽었는데 까만 모자를 쓴 사람이,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2명이 데리러 왔다는 거야.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된다고, 어둠으로.
아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저승이 있는 거야.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은 사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죽었는데 까만 걸 보고 끝난 거야. 예수님도 끝내고 있으면 어둠 속으로 간다고 그러잖아. 어둠 속으로. 어둠으로 가면 안 돼. 우리는 뭘로 가야 돼? 하얀 걸 봐야 돼. 하얀 거. 하얀 빛을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저 하나님 나 죽으면 까만 거 안 보게 해주세요. 뭐 보게 해주세요? 하얀 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매달렸대요. 나는 저승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승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난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와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야. 정말로 매달렸대. 이것도 다 성서에 나오는 얘기야. 부자와 나자로. 그렇죠? 부자 막 잘 먹었어. 나자로 빵 부스러기 얻어먹었어. 죽었는데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으로 가고 부자는 어떻게 돼? 뜨거운 지옥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너무 목이 말아갖고 나 좀 물 한 모금 한 방울만 해달라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내 형제들 5 있는 형제들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저 나자로를 보내달라고 한다. 그야말로 죽은 아버지를 보내달라. 똑같은 거지. 그랬더니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예언자 말은 안 듣는다. 죽은 나자로가 가야 된다. 죽은 나자로가. 그건 죽은 나자로가 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갖고 분명히 부활한 거 아니었는데 지금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다.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나면 뭐라고 그래? 그때 내가 미쳤어. 미쳐서 헛것을 본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여튼 죽은 아버지가 이제 관을 하관을 이제 땅에다 묻으려면 관을 3일 만에 뚫기더래. 뚜껑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야. 3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돌아가셨을 때 염할 때도 너무 꽉 묶으면 안 돼요. 종이로 대충 묶어야 돼. 종이로. 아마 내 생각에는 이 관에서 살아난 할아버지들 많을 거야. 근데 그냥 너무 꽉 묶어갖고 그냥 못 불러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은 할아버지들이 많을 거야. 어쨌거나 이 아버지는 돌아와갖고 너희들 저승이 있다. 너희들 하느님 신앙생활 해라. 그리고 일주일 살다가 죽었어요. 이 할아버지. 초상을 2번 치른 거죠.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죠. 2월 달에 미국에서 70 먹은 할아버지 죽었는 줄 알고 사망선. 죽었다는 건 뭐냐면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안 뛰는 거 죽은 거예요. 그땐 사망선언을 한 의사가 사망선언하면 죽은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 다시 살아나고 2주일 살다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정말 많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어쨌거나 그래갖고 눈이 아니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저승이 있겠는데 성당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갖고 성당 나와갖고 열심히 세례받고 내가 세례줬던 교리하고 세례줬던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좀만 해보면은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요 하늘나라하고 이 세상은 그냥 통해 있는 거예요. 통해 있는. 어떻게 보면 벽 하나로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벽.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이승과 저승이 갈려서. 또 내가 7, 8년 전에는 우리 생태마을에 암환자들하고 많이 살았어. 암환자들하고 많이 살았는데 그 중에 글라라라는 자매가 있었어. 글라라. 이 글라라는 정말 얼굴이 예뻤어요. 마음도 참 예뻤어요. 나를 향한 마음은 더 예뻤어요. 진짜 이 글라라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면 한도 없어. 왜냐하면 이 자매는 뼈까지 폐암이 다 전이가 된 거야. 뼈까지. 폐암이 다 전이 되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야.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이 자매는 소원이 있는 거야. 어떤 소원이 있느냐면은 아들이 신학생인데 서품 받는 거 보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야. 뼈까지 전이 되는데 어떻게 더 살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생태마을 황토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근데 기적같이 4년을 더 살았어. 4년을 더 살았어. 그런데 내가 왜 이 글라라를 좋아하느냐면은 그 몸에 암이 있는데도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기쁘게. 그리고 뭐 정말 우리 생태마을에 뭐 된장, 간장, 고추장 회원들이 뭐 피정하러 오는 사람들 거기서 다 팔아주는 거야. 그 이쁜 얼굴이 팔아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냥 내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학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간 상태에서 암이 걸린 거니까 아들이 신부가 되려면 7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7년을 어떻게 살아요? 4년째 아들이 대학원을 올라가는데 이 자매가 그 더 이상 못 견디더라고요. 막 눈도 막 떨고 머리까지 다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도저히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일산 암센터로 갔어요. 일산 암센터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이고 그 아들 신학생도 너무너무 아끼고 다 엄지만 씻고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산 암센터에 저도 갔어요. 갔는데 글라라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이제 죽는 거 무섭지 않아요. 왜 죽는 게 안 무서워? 그랬더니 저 얼마 전에 죽어봤어요. 죽어봤는데요, 신부님, 꽃길이 너무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져 있는데 그러더래요. 이 길이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라. 너무 행복하더래요. 막 가슴이 막 정말 설레더래요. 그러니까 꽃같이 산 사람은 꽃길을 가나 봐요. 꽃같이. 그런데 이 세상에 진흙탕같이 산 사람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 진흙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지금 가시가 너무 많아. 온 세상이 다 믿고 분노가 너무 많아. 가시가 많은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 가시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가시 많은 사람들은 가시 어떻게 해야 돼? 빼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죽어서 가시밭 안 가. 그러니까 지금 이 가시 빼내는 연습 참 필요해. 그래서 용서가 필요해.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또 내가 진흙탕 같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어쨌든 너무너무 행복한 여행을 떠나는데 이 집 둘째 아들이 있어. 안드레아라는 아이. 얘도 첫째 아들도 내가 좋아하지만 둘째 아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 딸 유진이도 내가 너무너무 예뻐하고 제일 막내가 딸이야. 근데 이 안드레아라는 아이는요 얼마나 괜찮으냐면 내가 역삼동에 강의 가고 된장간장 고추장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생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는 평창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자기는 여동생 밥 해줘가면서 자기는 거기서 사는 거야. 동생 하나 밥 해주면서. 그 와중에도 내가 자기 성당에 강의 왔다고 나왔고 그거 다 팔고 야 내가 밥 사줄게 그랬더니 신부님 동생 밥 해주러 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 얼마나 예뻐요. 형은 신학생 동생은 그 안드레아는 여동생 밥 해주고 엄마 아빠는 우리 생태마을에서 살고 떨어져 사는 거죠. 근데 이 안드레아가 엄마가 군대에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암이 걸렸으니까 심폐소생술을 배워둔 거야. 그러고 엄마가 딱 죽었으니까 엄마 죽지 말라고 엄마는 기가 막힌 꽃길을 여행하고 있는데 죽지 말라고 울면서 그냥 심폐소생술을 한 거야. 그러고 엄마를 살려낸 거야.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살았는데 너무너무 허망하더래요. 너무 허망하네. 살아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살아있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어떤 사람들한테? 암 환자들한테.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들거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편안하거든. 그런데도 안 죽으려고 용 쓰는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건데 좀 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쨌든 엄마를 살려낸 거야. 살아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허망하더래. 그 와중에 내가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글라라가 하는 말이 신부님 저 이제 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글라라한테 한마디 했어요. 글라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들 서품식은 내가 하늘의 두 쪽에 놔도 내가 지켜볼게. 나는 이 세상에서 지키고 글라라는 하늘나라에서 아들 서품식 지켜봐.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글라라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서품을 받았어요. 올해 이번에 서품을 서울 쪽에서 받았는데 그 아들 서품식 때 나는 하와이 강의 중이었어요. 하와이 강의. 그 아들 서품식 때 나는 하와이 강의 중이야. 근데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첫 미사가 2월 9일인데 나 그 다음 강의는 사이판이에요. 하와이에서 사이판은 비행기 타고 4시간밖에 안 돼. 근데 하와이에서 한국 들어올 때 11시간 와야 돼.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글라라한테 그렇게 철석같이 얘기했는데 글라라는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나는 저기 살아서 내가 첫 미사 지킨다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어길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하와이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금요일날 들어와서 주일날 첫 미사하고 다음날 10일날 사이판 또 나갔어요. 약속을 했으면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여행이야? 하늘나라로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거기다가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거기다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병원에 병들었을 때 너희들 어떻게? 나를 찾아줬기 때문에 상 받는 곳으로 갈 것이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병원에 갇히고 널 찾아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찾아줬습니까? 네 이웃한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명대로 살기만 하면요, 우린 다 어디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이제 좋아요. 우리 천주 계신 자들 죽는 거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뭐야?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부활 신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그러냐면 생이별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이제 오늘 내 강의 듣고 이제 없어졌죠? 네. 그러기 싫어. 왜? 살아있는 사람과 이별은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거는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이 얘기는 밥 먹고 이제 얼마나 우리가 생이별이 고통스러운지 이 얘기 밥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